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 그릇이 있나니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노라. 쓰는 것도 있더라. 내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저공에 대해서 모든 장로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을 가도 보면 집집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주인의 뜻대로 그 용도에 따라 귀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 쓰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꾼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 쓰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중요한 일이며 그 중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귀 쓴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일꾼들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깨끗한 자입니다. 본문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친히 귀히 쓰지 않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 금, 은, 나무 그릇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큰 귀히 쓰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나무 그릇일까요? 아니면 금 그릇일까요? 여기서 큰 그릇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릇은 교회 안에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주인의 뜻과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임받게 됩니다.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암만 금 그릇이고 비싼 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쓰지를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쓰지 않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비록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던 질그릇이라 해도 그가 깨끗하고 하면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이거나 측면에서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정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 자신을 성결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함을 청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는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 비춰서 그냥 간증식으로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간증식으로 하겠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72년도에 군대 가서 75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가 정말 동네가 잘 보이는 언덕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 지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군인 천막 있지 않습니까? 군대 천막, 그 군인들이 그 천막으로 교회를 짓게 되는데, 한시 종종 아주 그 시적 마을인데 거기에 정말 부자인 사람이 그거를 교회를 짓지 못하게 그냥 인분을 퍼다가 막 건지고, 그래서 기어코 교회를 못 짓고 길 건너에 천막을 다시 치고 이 교회가 시작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돼지를 키우셨는데 저보고 돼지를 키워보라고 그러면서 돼지 새끼 3마리를 팔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고 한참 제대하고 나니까 기운은 있고, 그리고 돈은 없으니까 나는 몸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2달 동안 교회 짓는데 거기서 일하고 밤에는 자재 지키고 2달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주시는데요. 눈에 보여요.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게.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 지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는 더군다나 교회 짓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일평생 교회 한번 짓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세요. 부모 목사님들이 교회 짓는 게 은사가 있으셔서 몇 개씩 교회를 짓는데 목회 생활하면서 교회 한 번도 못 짓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놓치지 마시고 주의 일에, 교회 더군다나 교회 짓는 거라면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거기서 총각 집사로 해서 하다가 이 남양주로 왔는데, 정말 남양에 와가지고는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방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쓰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쓰시지, 방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고 대래 정말
흥망하고 그러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은 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능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서 이르시되 할 수 있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있게 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것과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때 하나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던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은 나는 못해,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생각을 갖게 하고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꼭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하면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크고 귀한 일을 맡기실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남영양에 와가지고 조금 사회적으로 활동만 하고 교회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꾸짖으셔서 두 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 사회 활동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쓰시더라고요. 제가 권사 때인데, 우리 여기 몇 분들은 아시지만 권사 때인데 재무부장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뭐라 그러죠. 아니 장로가 며칠 있는데 왜 권사를 재무부장을 맡기냐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수원 축협에 감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감사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땅을 산다고 그러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1억이 있었어요. 땅을 1억 가지고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땅이 얼마냐면 8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8억을 산다고 생각할 때 사람을 봤을 때는 무슨 일이죠.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1억 가지고 어떻게 8억을 사냐. 그래서 한번 그냥 하나님 일이니까 믿고 해보죠. 그리고 제가 감사니까 우리 은행이 여기 축협은행에 있으니까 대출은 좀 제가 받아볼게요. 그래서 그걸 사기로 계획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0명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인데, 내가 차주가 되면은 또 김 장로님이 보증을 쓰고
또 김장로님이 차주가 되면 내가 보증을 쓰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 보고 서류 가져와라 해서 30명 앞으로 1,000만 원씩 3억을 대출을 받고 또 건축 공금을 해봅시다. 건축 공금 또 하다 보니까 참 그때 건축 공금 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정말 조그만 애들은 벙어리 저금통, 돼지 저금통도 가져오고 금목걸이, 뭐 팔찌 그런 거 아니면 반지 그런 것도 다 헌금하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있는 그 남양교회 거기 그 땅을 좀 담보를 잡고 그래서 4년 만에 그것을 다 갖게 해 주시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7억을 대출을 받고 했는데 거기서 건축 공금 좀 하고 뭐 했는데 그것을 다 갖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땅 1,500평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옆에 이 순두부집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그게 힘든 게 왜냐하면 지금 같았으면 사겠죠. 근데 그때는 교인들이 많이 없고 빚은 1,000만 10억이 다 되고 그러니까 이걸 사면 또 한 거진 10억 가까이 되는데 엄두가 안 내더라고요. 그냥 믿고 샀으면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땅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땅을 샀다가 도저히 못하면은 토로 땅을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없는 것이 지금 굉장히 후회돼요. 그때 그래도 믿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텐데 하는 그러한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든지 믿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중국에 선교 갈 때도 그랬어요. 가서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남들 병을 고쳐줍니까? 그런데 중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몇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중국에는 그때 정말 감옥사라는 데에서 흥룡강성으로 먹당강이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밤 기차를 탔어요. 침대차를 타면은 표를 거기 일하는 승무원 이런 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그 표를 주면서 다음에 내리라고 깨주걸라고요. 자니까. 근데 이상해요.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그냥 깨가지고 승무원 보고 말을 못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주니까 이 여자가 깜짝을 놀라요. 지금 막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되는데 밤에 그냥 춥기는 하고 거기 최고 추운 영하 40도까지 내려오니까 춥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거기 쓰지 않는 조그만 역인데 거기서 서가지고 나를 내려주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사모님하고 우리 교인이 갈 거라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을 그냥 깜깜한 데서 추운 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더라고요. 그 와서 그냥 나를 데리고 그때만 해도 거기는 우리도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지만 겨울에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합니다. 부흥회가.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자고 하고 그러는데 거기 부흥회에 참석해서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얘기할 뭐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내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 두세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기도하겠죠. 그랬더니 기도할 때 저는 뭐 한국말로 하고 중국말을 모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이 통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 소문이 나가지고 한 20명이 몰려왔는데 한 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데 그냥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땀이 막 흘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날 때쯤 되는데 토요일 날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할 거 아니냐 하면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하고 거기 목사님 보고 한번 가봅시다. 갔어요. 갔더니 아주 그냥 한 그것은 정말 오두막인데 집으로 한 오두막인데 그냥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는 교회 학교 폐교인데 하나를 사기를 했는데 그 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정말 몇 사람이서 가가지고 그것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주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참 저기예요. 그리고 거기 간 사람들이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안 하고 기뻐요. 아침에 거기는 새벽에 4시, 5시 되면 화내 걸려요. 그러면 새벽 기도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다가 아침 먹으라고 그러면 아침 먹고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을 기한을 뒀으니까 그거를 2군데를 해야 되니까 뭐 어디 시간도 없고 놀러 갈 시간이 없고 그냥 그것만 해야 되니까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힘들어도 힘든 거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딱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 질 때 보면 뭐 마차 그런 거 가지고 네 아까 갔다가 모래 그 자갈 갖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말 교인들이 다 그렇게 와서 하더라고요. 뭐 거기 집은 한 군데는 집을 줘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깨끗한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카시오를 얹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중간중간에 막은 것만 트면은 그냥 넓은 공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여자들도 그냥 그거 중간에 막은 거를 그냥 깨고 그리고 그냥 갖다 날르고 뭐 모래 저기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른 교회를 갔는데 링구라는 남산교회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선족이에요. 근데 조선족이 자꾸만 한국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뭘 하시냐면 그래서 조선족이 거기 한족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족 목회도 같이 해요. 조선족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먼저 갔을 때는 두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한 집사는 남편하고 이혼하고선 우울증이 생겨서 교회도 안 온대요. 또 한 사람은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고 나니까 그 무당에 있던 귀신이 그 집사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해 줘라. 그러한 음성이 들려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녁에 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혼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여자하고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려와서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들도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더니 그리고 한 여자가 또 귀신 들렸죠. 엄마가 돌아가서 귀신 들린 그 집사도 그냥 열심히
기도해주고 저는 왔죠. 그 다음에 갔더니 웬 키 큰 여자가 그냥 날 와가지고 그냥 덜썩 앉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부인 남자 이혼한 부인이었던 그 집사가 그냥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다 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 남양교회에서 있을 때는 엄청 일을 했어요. 여기 와서는 별로 일을 안 하는데 지금도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돌아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 천장에 보면 등이 나간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영광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라도 그냥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나 하고 찾으셔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쓰이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인데 내년에 은퇴하면 뭐 할까? 그냥 자유롭게 좀 저에서 또 봉사하고 그냥 했으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정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자에게 자기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받기에는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22절에 있는 주인의 쓰임받는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귀히 쓰는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남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이룰 만한 자로서 그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유익을 끼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홀로 모든 사람의 언행 심사를 온전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히 쓰는 사람을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기히 쓰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서 할 때 웬 노 부부가 기차를 타는데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서 좀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80인데도 선교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했던 몇 군데 교회를 탐방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다니시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나도 힘이 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아주 단속이 심한지, 중국에 단속이 심해가지고 정말 있는 선교사님,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내가 만약에 가면은 굉장히, 나는 갔다가 바로 오면은 괜찮지만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 왔다 가는 것만 알면 그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지 못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못 가니까 참 답답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그냥 필리핀이고 중국이고 가서 다니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필리핀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남양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아이타족입니다. 아이타족은 뭐냐면 원래 원주민인데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산속에서 사는 아이타족인데, 그 사람들은 언어도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산속에서 뭐 농사도 안 짓고 짐승 잡아먹고, 그 다음에 빨개벗고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래도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험한 곳까지 가서 거기서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니까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몇 명 있어 가가지고, 남양교회에서는 우리 이경희 권사님도 갔다 오셨죠. 그 노인네가 가셔서 그냥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고 그냥 가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한 군데는 물이 안 나와요. 그냥 산꼭대기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더운데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냥 더운 나라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도 어느 누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기쁜데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 남양교회 지금 김근태 장로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 겨울에는 페인트 공사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서 그 교육관을 짓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겨우 내내 놀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보아서 가자고 그러면 지금도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가세요. 가셔서 정말 주의 일에 그런 데 하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본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그래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돼지 새끼 3마리 가지고 지금 소도 있고 지금 빚을 져서 했지만 건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일에 충성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꼭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아무쪼록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솔선수범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조금 저기하지만 저도
남의 교회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첫째 우리 영광교회에 할 일이 지금 한 2가지 있는데 그것을 언젠가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재정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하설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뭐가 필요하던 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천장에 보면 지금 등이 몇 개 나간 게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시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거보다도 더한 걸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귀히 쓰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교회와 사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며 가정의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